살다 보면 때로는 억울한 일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왜 저 축복을 받지 못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 27장이 묻는 믿음의 진짜 의미는 우리가 흔히 던지는 질문과는 완전히 다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빼앗긴 축복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는가입니다. 축복의 무게는 순간적인 욕망과 영원한 언약 사이의 갈등을 보여줍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장자의 명분은 단순한 재산 상속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가문의 영적 리더십을 잇는 거룩한 권리였습니다. 또한 이삭이 에서에게 주려 했던 축복은 아버지가 자녀의 미래를 결정짓는 결코 취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에서의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장의 배고픔, 곧 육체적인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영적인 가치를 너무나 가볍게 여겨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이 구절은 극적인 1초의 엇갈림을 보여줍니다. 형의 옷을 입고 이삭을 속여 탈출하는 야곱과 별미를 들고 아버지에게 들어오는 에서. 이들의 엇갈림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인간은 서로를 속이고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이 혼란 한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이삭의 첫 번째 반응은 떨림이었습니다. 자신이 방금 축복한 자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이삭은 심히 크게 떨었습니다. 이 떨림은 단순한 당황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편애했던 아들에게 복을 주려던 고집이 무너진 충격이었으며 무너진 질서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 굴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이삭은 야곱에게 준 축복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고 선언하며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순종했습니다. 반면 에서의 두 번째 반응은 눈물과 핑계였습니다. 그는 야곱이 내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도 빼앗았다고 말하며 자기 책임의 부재를 드러냅니다. 에서가 흘린 눈물은 잃어버린 축복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 고통으로 점철된 세상적인 슬픔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영적인 경솔함에 대한 회개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과거 자신이 팥죽에 장자권을 가볍게 팔아넘긴 잘못은 쏙 빼놓고 오직 왜 나는 받지 못했는가라는 피해의식에만 매달리는 진실을 외면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에서의 눈물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놓쳐버린 이익에 대한 세속적인 분노에 불과했습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감정적인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선포되는 미래의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에서는 땅의 기름짐과 하늘의 이슬에서 멀어져 풍요로움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둘째, 평안이 아닌 험난하고 거친 삶 속에서 칼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예언대로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는 소망의 빛도 담겨 있습니다. 에서의 종속이 영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때가 되면 그 멍에를 목에서 떨쳐버리는 날이 올 것이라고 이삭은 전했습니다. 리브가의 세 번째 반응은 바로 통제였습니다. 에서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며 리브가는 자신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될 것이라는 인간적인 환상 속에 있었습니다.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만 피신해라라고 말하며 이는 완벽해 보이는 가장 빠른 해결책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 며칠은 20년의 세월이 되었고 리브가는 결국 살아서 다시는 야곱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인간이 통제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인물, 야곱에게 찾아온 것은 상실이었습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그의 이름처럼 거짓말로 마침내 축복을 쟁취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축복을 얻은 바로 그 순간 그는 삶의 평안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집을 떠나 외로운 도망자가 되어야 했으며 훗날 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며 자신이 저지른 속임수의 고통을 뼈저리게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이 가족의 이야기는 무너진 가정을 보여주는 네 가지의 실패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이삭은 떨며 순종했지만 하나님의 뜻보다 편애를 앞세웠고 결국 가정의 붕괴를 목격해야 했습니다. 에서는 분노와 통곡을 했지만 영적인 가치를 가볍게 여겼고 회개하지 않았기에 축복을 잃고 살이를 품게 되었습니다.
리브가는 자신의 계획과 통제에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고 아들과의 영원한 이별이라는 결과를 맞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속임수로 축복을 쟁취했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대가로 평안을 잃고 도망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 가족의 이야기는 참 아픕니다. 인간의 죄와 속임수는 깊은 상처를 남겼고 관계를 깨뜨렸으며 그 흔적은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혼란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밀려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역설입니다. 인간의 죄와 속임수라는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의 흔들림 없는 주권 아래 그분의 섭리가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사람의 실패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을 들이댑니다. 혹시 당신의 모습이 에서와 같지는 않습니까? 내가 받지 못한 것만을 크게 보며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억울함은 크게 말하면서 정작 나의 책임은 작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회개하기보다는 세상적인 원한 쪽으로 기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받지 못했는지 세는 데 익숙합니다. 그러나 시선을 돌려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복음, 그리고 값없이 주신 은혜를 이미 소유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이것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의 전환은 이렇습니다. 나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믿음은 내 뜻대로 상황을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더 무엇을 받을까 고민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앞에 합당하게 반응해야 합니다.